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화두를 가지고 사순절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we have as a disciple to the world? 그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굉장히 패러독스, 굉장히 모순된 표현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중국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이중국적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시민이고 we're citizens of the earth. 그렇죠?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citizen of the heaven.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토를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역행한다는 말이 맞아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counter culture라고 표현합니다. 컬처를 역행한다고 해서 counter cultur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에 그 어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단말 하나도 아닙니다. 뭐 책을 들고 안경 끼고 이렇게 하고 멋있게 입고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구별되라 하는 표현입니다. 구별돼서 be different 이 표현입니다. Be different from the world. 이 세상과 구별돼서 달라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different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 이번에 스리랑카 이전에 갔다 왔죠. 이전에 갔다 와서 스리랑카 얘기를 별로 많이 하신 저는 안 했지만 거기서 마지막 했던 설교가 Be Different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나눠도 되겠죠. Be Differen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좀 구별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날 저녁에 우리 같이 갔던 아틀란타에서 오신 장로님네 분이 선교 헌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양반들이 아틀란타 간 지가 한 5년? 15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15년 동안에 정말 고생을 했어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뉴욕이나 LA에서 막 그쪽으로 가기 이전이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한 것이 버페 레스토랑이었대요. 버페 레스토랑. 겨우 어떻게 잡아가지고 버페 레스토랑을 해가지고 남편은 저쪽 한 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 세탁소를 하고 부인은 저쪽 버페 레스토랑에서 캐시 레지스터 하면서 그걸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전사님이 여기서는 전사님으로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내려가서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6시간 하루에 일을 했대요. 16시간. 15시간, 16시간을 일하면서 거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캐시 레지스터에서 들어오면 100불짜리는 따로 나가지고 그걸 집에 혼자 있으니까 떨어져 사니까 대리미로 데렸답니다. 아이언으로 데렸대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 한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내려오는 자기한테 오는 남편한테 그걸 줬대요. 그게 2년 동안에 30만 불 됐답니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를 정말 얘기하면서 이 돈을 헌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은 그냥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그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했어요. 영어로 했죠, 물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는 돈으로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헌금을 주면서 그 헌금을 스리랑카 로컬 돈으로 바꾸니까 이만큼이 돼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뭐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걸 뭉치를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눈물 콧물을 흘려요.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그 교회 장로님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은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쉽게 버는 돈이 아닙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신 분들이 다 모아서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We are different. We are different.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안기면서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여튼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뭐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e are different from the world.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풍조라는 것,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건 과연 뭘 말할까? 이 시대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정말로 경계해야 될 움직임, 그런 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이 세대의 풍조 중에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돼요. 정말로 pay attention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막 relativism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상대주의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가 점차 우리 삶 속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그거를 우리는 postmodernis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도덕적인 붕괴, 도덕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킨 것,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폐악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 해피 할러데이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있던 정말 저도 트럼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다시 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도덕적인 붕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sick and tired 해서 그래요. 자꾸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니까 white supremacy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유가, 그 중에 배경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마약, 성에 인생이 존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도 정말 동성주의도 그렇잖아요. 동성연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종교적인 현실로 옵니다. 다원주의가 막 판치게 됩니다. 근본주의가 점점 밀려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여러 번 인도했어요.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런던의 그 지역에 있는 데서 한참 가면 리버풀이라는 데 있어요. 뭐 축구팀이 많아요. 리버풀이 뭐 우승팀이죠, 요즘에. 리버풀은 한참 가면 리버풀입니다. 여기 런던이 있죠. 런던하고 리버풀 중간에 버밍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버밍엄이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가면 이게 어떻게 이게 영국인가 아니면 파키스탄인가 모를 정도예요.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도 어떤 줄 아세요? 런던도 남동부 쪽으로 가면요 거기 완전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완전히 이슬람 사원, 모스크하고 전부 판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국이 도덕적으로 또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오니까 그 모든 것이 그 틈을 타서 뭐가 오냐? 이슬람 근본주의가 다 들어온 거예요. 무섭습니다. 할렘, 브루클린, 전 브루클린에서 저기 그 감리사였기 때문에 브루클린 정말 잘 알아요. 브루클린 퀸즈는요. 그 브루클린에 있는 60개 교회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곳 다니면서 보면요 얼마나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 기독교가 너무 절대적인 진리가 놓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다 보니까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자꾸 막 들어가는 거예요. 흑인들 가운데.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자꾸 붕괴되는 현상을 노티스해야 됩니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는 건 뭐냐면 인스턴트 컬처가 옵니다. 저도 라면 좋아하지만 라면 맛 때문에 좋아하지 금방 먹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라면 컬처, 인스턴트 컬처가 들어왔어요. 즉각적인 해답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불편함을 못 참게 된 거예요. 불편함을.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저거 느려지고 하면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못 참는 문화를 양산하고요 모든 일에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컬처가 만연하게 되고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음식도 인스턴트 푸드가 오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세티스팩션, 즉각적으로 만족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온 겁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참는 힘, 인내의 덕은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지름길로 서둘러 올라가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노동의 성실함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급함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내면의 깊이가 상실되고요 그리고 얄팍한 인생의 꼼수들, shallowness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아주 얄팍해지기 짝이 없어요. 꼼수가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대로 행동하는 깊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요즘 그래요. 요즘에 미국에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발생하죠. 한 번 죽으면 3명, 많으면 30명, 50명까지 그냥 참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이거를 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인스턴트 컬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느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느낀 대로. 그러니까 아주 깊이가 없는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요.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죄악입니다. 배금주의예요. 단번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하는 것 건강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투기로 뛰어들면은 탐욕 때문에 망하기 십상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였어요. LA에 사는 K라는 김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증권 투자에 그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200만 불을 벌었다는 것이 그 기사에 났어요. 근데 그 200만 불을 한꺼번에 갑자기 버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김 씨가 패가망신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권 투자로 돈을 번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200만 불 벌었다는 이야기는 부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종잣돈으로 50만 불이 있었어요. 이분이, 김 씨가 50만 불이 있었는데 증권 회사에서 50만 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만 불로 투자해서 200만 불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거는 100만 불이었어요, 실제. 근데 그걸 부풀려서 200만 불 벌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쉬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200만 불이 증권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120만 불로 되네. 120만 불로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증권회사, 50만 불 빌려줬던 증권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50만 불을 탁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00만 불 있던 돈이 얼마가 됐어요? 70만 불이 돼버렸어요. 70만 불 딱 찾아, 그러니까 벤처기업에다 그걸 갖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70만 불이 점점 빠르게 나와가지고 30만 불이 돼버리네. 30만 불. 남은 돈이 30만 불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가상으로 원금 20만 불까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IRS에서 인컴택스가 나온 거예요. 인컴택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100만 불을 벌었던 거기에 대한 인컴택스가 나오다 보니까 얼마가 나냐면 50만 불이 텍스가 나왔어요. 50만 불이 텍스가 나오니까 30만 불뿐이 없는데 50만 불이 텍스가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버려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이나 이 배금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건전하게 돈을 벌어야죠. 돈을 건전하게 벌면서 건전하게 쓰면서 건전해.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해요? Earn all you can.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Save all you can.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살아라. And give all you can. 그리고 정말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그게 하나의 프린시플입니다. 소셜 프린시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주의가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요. 자기라는 그러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안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를 영어로는 카쿠닝 컬처라고 말합니다. 카쿠닝 컬처. 뭐예요? 누에고치 문화입니다. 누에고치. 자기가 쌓은 미라는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주의 물결은 교회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섬길까?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자녀에 대한 교육,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me 제너레이션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30-40%의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나마 큰 교회는 조금 난데, 큰 교회가 30-40%니까 적은 교회는 그냥 흔들려서 넘어져. 우리도 똑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지, 그래야지 미이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돌파구를 찾느냐? 어디에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둬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새깁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면 무엇에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we are different people입니다. We are different species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름을 포기할 때, 이 다르다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 확실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에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냥 주일날만 그 안식일 날에만 가서 시내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사도님, 정말 우리가 전했던 그곳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하는 전가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힘을 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는요 바로 뭐냐면 모든 복음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아주 집약된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오게 되는 이유가 왜? 모든 복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했던 그가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말씀에 붙들려서 강력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립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붙들 때 어떤 일이 나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고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스리랑카 얘기 하나만 딱 더 하고 이제는 안 할게요. 스리랑카 가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참 파워풀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증거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몰라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목사니 아니면은 평신도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둥지치기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200명, 170명, 200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사모하는 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서 안수를 하면서 정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넘치도록 하는 기도를 안수하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막 두세 사람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귀신을 일부러 쫓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안수하고 다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통성기도하고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넘어지면서 소리 지르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잠잠하라. 왜? 주님께서 귀신에게 했던 말이 그 말씀이었어요. 잠잠하라. Be calm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따라가면서 탁 멈춰요. 그걸 봤습니다. 거기 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는데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나타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는 안수받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휜 아이들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휘어서 걷지 못하는 애들 데리고 나니까 그걸 폈어요. 피니까 그냥 손으로 쫙 당겼습니다. 왜? 가슴에 그냥 주님의 이렇게 하라는 게 막 그냥 내 가슴 가운데 막 와요. 그래서 그냥 쭉 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다리를 손으로 쫙 내렸어요, 위에서. 뭐 애가 뭐 한 7, 8, 8, 9살 먹은 애인데, 뭐 어린애인데. 그게 걷기 시작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오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 그분은 왜 그 원인을 제가 알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알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분이 성적으로 어뷰즈를 당했던 분이에요. 그게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보여져.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려웠던 모든 상처와 과거는 이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했던 그러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뭐예요?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오른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야빈이라고 말합니다. 야빈, 따라합시다. 야빈. 다시 한번 크게, 야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야빈 총리라고 있었죠. 그 이름을,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해요. 야빈. 그래서 야빈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른손이 야빈이라는 뜻입니다. 야빈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힘의 손, 축복과 능력의 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늘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느껴져요. 어떤 때 가장 역사가 나타나느냐? 선교 현장 또는 정말 프론트라인에 나가서 정말 영적 전투의 맨 앞에 가서 앞장섰을 때 나타나요. 앞장섰을 때.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림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오른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매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오른손에 붙들려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너무 뻔해요. 그렇지만 너무 뻔한 말씀이지만 그게 붙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붙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붙든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그의 의지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분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도 나눠주세요. 그분은 감정이 있으세요. 어떤 때는 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노하세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그 뜻대로 노여도 하시고요, 그 뜻대로 우리와 함께 정말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은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지식을 갖고 계신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의지대로 우리가 붙들림 받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은혜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자리를 자꾸 피하고 도망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못 해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뿌리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35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귀신도 쫓고 지금도 매일매일 성령에 의지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고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내가 왜 눈물이 말랐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요. 한나라가는 그날까지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면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